노바 축제를 시작하는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가장 싫어할 거예요. 왜냐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10월 20일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서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끝.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실존하는 인물일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 요나를 언급하신 걸로 봐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의 아버지 아밋 때는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그의 아버지 아밋 때는 그의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은 거지요. 그런데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하셨는데 짐짓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 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 명령이라 하는데 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가 뭡니까? 가라. 세 번째가 뭡니까? 외쳐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선교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여건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할 건가 말 건가 나의 마음 먹는 게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날은 바뀌어갖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선교에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해본 일이 없다, 이런 희귀한 분들이 계십니까? 문화재처럼 나는 내 일생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본 일이 없다, 앞으로도 전도를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을까요? 전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선포식을 하는 날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도 한 사람 선창하면 여러분들도 후창, 나도 한 사람. 제가 먼저 또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다. 다 함께 아멘. 끝. 한번 해보겠어요. 1번은 잘못해갖고 2번 했어요. 호 준비. 아, 잘하셨어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아멘. 아, 일단 구호는 잘 외쳤어요. 일단 내가 이번 기회에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살 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을 못 뺄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냐고. 과장을 1%도 안 하고 왜 살을 못 뺄까,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사람. 왜? 결심하고 빼면 빠져요. 제가 금년 4월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했어요.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몸무게가 문제가 됐어요. 64kg. 한 5kg에서 7kg 정도를 더 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슬 한 2kg 뺐어요. 그래서 62kg까지 내려갔는데 한 열흘 전에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살을 빼고야 말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어제 재보니까 59kg가 돼갖고 3kg를 더 뺐거든요. 근데 어떻게 뺐냐고요? 첫째, 살을 빼고야 말리라. 그러면 빠져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 이게 살 빼는 게 주가 아니라 전도가 주인데. 첫째, 돈이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아니, 그냥 평상시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두 번째, 배 안 고파요. 돼요. 혹시 의지가 난 강한 편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내가 뚱뚱하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돈 하나도 안 들고 배 하나도 안 고프고 한 달 후에 몇 킬로 뺀 것을 공개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살 빼는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결심을 하면 살도 빠지는 거예요. 결심을 안 하면 그대로든지 찌든지.
결심을 하면 아멘 준비하십시오. 전도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을 안 빼도 괜찮아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안 할 수가 없죠. 뭐 부단히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는 저도 안 할 수가 없죠. 작년에 2사람 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중간에 또 쉬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명령 앞에 귀가 열려져서 순종하시되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야 말리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하리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발의 문제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정하시는데 한 사람만 정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 최소한 한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3사람 정도만 정해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정합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이런 분 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동창, 이웃. 나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요. 정수기 필터 정기적으로 갈아주시는 아주머니,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마트의 아주머니, 그런 분들을 그냥 정하면 돼요. 이럴 때 이제 마음이 놓이는 분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 이름 써내지요. 문제는 5년째 써내고 있다는 거. 좋아요.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가족, 가까운 사람. 저는요, 누가 전도했나? 바로 옆집에 사는 유봉녀 권사님 전도해요.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어요? 중학교 친구가. 중학교 친구. 일부에 기도하신 이범명 장로님은 사촌형. 다 물어보면 아까 원진교 목사님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도했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대다수가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인연으로든지 알고 있는 사람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전도 대상자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VIP라고 해요.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한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주의할 것 2가지 있습니다.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라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음밭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면은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길가는 기경을 하고 돌밭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 밭은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옥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관심입니다. 돈 안 듭니다. 시간 안 걸립니다. 자, 내가 이 사람 하나 정했죠? 내가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져갔어요.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침개 한 3-4장 더 붙여가지고 그냥 갔다가 띵동 하고 나오시면 예, 부침개 붙이다가 생각나서 몇 개 더 붙였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얼른 나오세요. 별거 아니라고요?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요즘에
생고구마를 많이 먹습니다. 생고구마 먹을만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 집에서 금년에 생산한 아주 빨갛고 예쁜 고구마를 몇 개 가져오셨어요. 아마 값으로 따지면은 그게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냥 그런 거예요. 옆집에 조그만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된다. 근데 두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쩔쩔 매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도 대상자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갔다 오세요. 두 애들은 제가 봐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차 있으면 싣고 가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들 봐주세요. 그런 거.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7번 하면 너무 좋아요. 42일 남았습니다. 6주가 남았는데 한 4번 정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외치라. 이거 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옥토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마음이 열립니다. 목사님 저는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소용없슈. 이런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함께 가서 믿음 생활 합시다. 그 정도면 돼요. 무슨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알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는 게 중요하거든. 작년에도 수백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줍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완벽한 준비가 100%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했더니 밤나무에서 알밤이 두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밤나무 밑에서 밤을 그냥 줍는 것처럼 줍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면 언젠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성숙하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타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뿌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세요. 기도하고 대상자 정하고 찾아가서 마음밭 기경하고 복토로 만든 다음에 힘써서 전하세요. 이와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여름에 수박 한 통을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너 먹지 말아라. 꺼내보지 말아라.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수박을 먹을 거야. 근데 그렇게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청개구리 피가 흐르기 때문에 먹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어린애가 냉장고 문을 열고
수박을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다가 땅바닥에 탁 떨어져가지고 딱 깨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없나 봤더니 마침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깨진 수박을 그냥 다 싸다가 저 뒤에 땅속에다가 싹 묻어버리고 안 그런 척 했어요. 감쪽같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봄에 한 구덩이에서 수박싹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켰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는 씨는 뿌리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하여야 되리라 마음 먹는 거예요. 살을 빼리라 그건 안 해도 돼요. 전도하리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정하고 찾아가는 거지요.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 거지요. 옥토가 됐다 결정적일 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겁니다. 한 종류는 다음 주일에 오셔갖고 아이고 또 전도하는 설교하시네. 아이고 10월 20일째 며칠 남았나 저거 빨리 지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몇 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전도하리라. 그리고 대상자를 딱 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기쁨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금년이 가기 전에 10월 20일 전에 10월 20일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그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영혼을 전도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전도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